정자 인사. 고맙습니다. 오늘 몇 사람이 결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오시면 어떠나 그랬더니 새로운 분이 오셔서 자리를 메꿔주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잘 모를 수 있어도 자꾸 들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이 재미없다 그러시지 말고 자꾸 들으시면 합니다. 그 새해를 당하면 지금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신수점 본다고 다녔어요. 그리고 또 토정비결 봤어요. 새해에는 내 운수가 어쩐가 하고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도 하고 그래서 그 허란 대로 하죠. 근데 우리 원불교는 종법사님께서 신년 법문을 이렇게 내려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신년 법문이 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을 자꾸 읽으면 돼요. 이제 저기 신수점 보러 가지 말고 점괘가 여기에 있으니까 신년 법문을 자꾸 보면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냐 그러면 복이 나와요. 틀림없이 복이 나오니까 제 말 믿고 신수점 보러 가지 말고 토정비결 보지 말고 이 신년법문만 계속 읽어봐요. 복 나온가 안 나온가. 근데 금년 신년법문이 뭐지요? 일상수행의 요법이에요. 이 일상수행의 요법을 늘 보고 있으면 복이 나와요. 그리고 성부의 길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금년 한 해는 꼭 이렇게 하십시오. 예? 실습을 안 가요 우리. 아니 갈 것 없다고. 이 일상수행의 요법을 다른 말로는 교강부조 그러거든요. 교강이라고 하는 것은 원불교의 이 줄기가 되는 원불교 교법의 근간이 되는 조목이 9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강부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줄기를 딱 알고 있어야 뭐 살은 좀 이렇게 붙이더라도 줄기 9개를 딱 알고 있어야 원불교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교강부조다 이렇게 했고 또 구성심조항 9조목이다 그랬어요. 구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는 9구자거든. 그리고 살필성자 마음심자 마음을 살피는 9가지다. 그것이 구성심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늘 이 9가지다 대조해서 우리 마음을 이 대조한 대로 쓰면 틀림없이 복이 나온다. 토정비결 본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는 올해 금년에는 이 일상수행의 요법 9조목을 늘 이렇게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아무리 애군이 있어도 이 9조목을 이렇게 대조를 해서 이 9조목대로 하면 이것이 애군을 벗어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토정비결은 실제 되는가 안 되는가도 모르고, 예? 그리고 그거 이렇게 찾아보는데 똑같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좋습니다. 일상이다 하는 말은 날마다 항상 그런 말이요. 일상이. 일상. 그리고 수행이라 하는 것은 닦는 거예요. 그리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우리 양타원님은 사축 이제 때마다 촛대를 닦거든. 그지요? 사축 이제가 되면은 뭐야? 그래갖고 늘 촛대를 닦으셔 우리 양타원. 근데 촛대가 오래되면 어때요? 때가 끼어요. 그러면 촛대를 닦으면 어째요? 봄바닥이 나와요. 그치요? 이것이 수행이요. 이것이 수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자고 하는 수행은 촛대도 있지만 또 무엇을 닦아야 될까요? 마음. 예? 마음을 닦는 것이 수행이에요. 언제까지? 봄바닥이 나올 때까지.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데 본바탕이 어떻게 생겼대요? 몰라요. 아니 마음을 닦으려면 마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요. 그렇죠?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어떻게 생겼어요? 아니 그래서 본바탕은 어떻게 생겼어? 몰라요.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마음을 닦습니까? 그렇죠? 마음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상이 없으니까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색깔도 못 봐. 그 마음은. 근데 있기는 있는 거예요. 네.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가만 놔두면 이것이 무엇이 자꾸 묻어. 네. 묻어. 묻는 거 아십니까? 네. 어저께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어. 그러면 그것이 여가 딱 붙은다니까 마음에. 네. 그래가지고 저놈이 나 욕했어 하는 생각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가 마음에 때가 낀 거예요. 그게 그거를 이렇게 벗겨내야 수행이다. 이게 원래는 우리 마음에 밉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저 사람이 나 욕 안 했을 때는 저 사람이 나 욕했다 밉다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없을 때까지 이렇게 닦아내자 하는 거예요. 닦아내는 방법은 아십니까? 어떻게 닦아내? 비워요. 이것이 뭐 그릇이 있어야 이렇게 가서 비지. 어떻게 비워? 세탁기에다 넣어버릴까? 마음이 형상이 없는데 여가 낀 거를 어떻게 뺏겨낼 거냐? 이게 문제네. 그 마음을 버려야죠. 그거 어떻게 해야 버려진대요? 그게 내가 지금 기억 속에 저 사람 밉다 하는 생각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버리다 그러면 딱 버려지는가? 그럼 안 버려지면 어떻게 버려? 그것이 수행이에요. 이게 닦는 것이 수행이 그놈을 닦아갖고 떨어내야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이 문제지요. 붙은 거를 내 기억 속에 나쁜 기억이 있는 거를 어떻게 떨어내냐 그런 말이죠. 또 또 하나는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수행. 우리가 탁구를 치는데요. 처음에 가서 쳐보라 그러면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내가 들어가고 싶은 대로 안 들어가고 아무 데로나 가버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막 간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하면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점점 가져요.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탁탁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이 라켓이 제 기능을 딱 발휘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탁 보내준다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자꾸 해야 돼. 그것이 수행이다. 아시겠습니까? 한 번 하고는 안 되는구만 하고 우리 신영님은 탁구 치라고 할 때 하루 치고는 나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탁구의 제 기능을 못해요. 그런데 안 되더라도 날마다 가서 해보면 이 근육이 발달하고 이것이 묘하게 이렇게 내가 보내는 대로 가요. 그래서 갈 때까지. 그래서 생각을 안 해도 저절로 될 때까지 하는 것이 수행이다. 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할 요자에다가 법법자거든. 이게 중요한 법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원불교에서 외우라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 원불교에 오면 외우라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뭐뭐 됩니까? 우리 오늘 또 뭐뭐 했어요? 반야심경, 또 영주, 또 청정주, 또 일월장 서원문, 또 일장수행을 오늘 또 이렇게 많이 했네. 왜 외우라고 했을까? 이것이 중요하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외우라는 거 아니요? 그냥 한 번 듣고 말해서 외우라고 안 하죠. 근데 외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 다니면 중요한 것이 이것이니까 이거를 외워가지고
늘 생각해보고 대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법이에요. 우리 원불교 많은 법 중에 아주 중요한 법, 그것이 이 일상수행의 요법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대조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대보는 거예요. 대보는 거예요. 에? 덕선님 어디 계셔요? 덕선님 고개를 숙이셔 버리는가 봐요. 우리 덕선님이 서예를 하시거든요. 서예를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서예를 하면 선생이 이렇게 글씨를 딱 써줘. 처음에 가면 한일자부터 이렇게 딱 써주거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거꾸로 붓을 해가지고 딱 눌러서 옆으로 쭉 그래서 다시 붓을 들어서 쫙 내려서 거꾸로 이렇게 쫙 해갖고 한일자를 쓴다니까. 그러면 선생이 이렇게 써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이 꼰따서 이렇게 해봐. 그리고 내가 쓴 글씨하고 선생님이 써준 글씨하고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이게 대조요, 대조. 에? 그게 대조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늘 써요, 안 써요? 써요. 쓰지요. 근데 내가 마음 쓰는 것이 이 9조목하고 딱 대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마음 쓴 것이 감사 생활했는가, 원망 생활했는가? 대조해봐. 근데 대조사님 어떻게 써라 그랬어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내가 오늘 마음 쓴 것이 감사로 했나, 원망을 했나, 대조를 해보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살아. 에? 그런데 대조해보면 내가 오늘 원망하고 살았네. 대종사님이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렇게 대조하면은 나도 모르게 부처가 돼 있고 나도 모르게 복 받는다니까. 해봐요. 되는가 안 되는가. 올 1년을 저녁마다 대조해보게. 이 9조목을 딱 해가지고 내가 마음 쓴 것이 오늘 내가 원망했나 안 했나, 그리고 감사 생활 했는가 안 했는가, 이 한 조목만 돼도 틀림없이 복 받을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이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해요. 아이고 당신 때문에 그래요. 당신하고 못 살겠어. 이렇게 해봐. 어쩐가. 어떤 사람이 복 받겠어? 지금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부처님한테 아이고 당신 탓이라고 이렇게 자꾸 하면 부처님이 복 주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래야 복 주겠어. 생각해보면 안 되니까. 생각해보면 알아. 응? 그러니까 이 9조목이 참 신기한 법이요. 이 법대로 내가 마음을 쓰면 틀림없이 복받아. 그러니까 금년에 애군을 다 물리치고 복이 오게 하는 법이 이 법이니까 저녁마다 이거 한 번씩 봐야 돼요. 네. 일상수행을 요법 9개 다 외우고 있으니까 외우면서 대조하면 되고, 모르면 써놓고 내가 이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종사님이 언제 대조하라 그랬어요? 날로. 날로라는 건 날마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그거 언제 대조할래요? 저녁에 대조해야지. 내가 오늘 하루를 내가 지금 원망했나 감사했나. 응? 응. 그리고 또 언제 대조하라 했어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응? 경계를 대할 때마다. 근데 경계 찾기가 이제 또 문제인데 이따가 경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회보에 보면은 일상수행의 요법을 제가 이렇게 쫙 그려놨거든. 그거 한번 보실래요? 1조, 2조, 3조는 정해, 개가 있어요. 근데 자성의 정, 자성의 해, 자성의 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평상시 안 써먹는 말이, 우리는 써먹는데
저기 세상 사람들이 안 쓰는 말이 뭐냐 그러면 자성이요, 자성. 자성이 뭔지를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 자성이 뭐죠? 자기의 성품이 자성이요. 또 이 자성이라고 하는 건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있어진 것이 자성이요. 자기의 성품이 또 뭐인지를 잘 몰라. 그래서 저는 영혼이 자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영혼이 없는 사람 없지요? 영이 날아가 버리면 죽은 사람이요. 그 영은 다 있지요? 근데 이 영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영을 좀 공부를 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이 어떤가를 공부를 해야 돼.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리고 불교에서는 정해 쌍수라고 해서 자성의 정과 해를 강조했어요. 응? 그래서 불교의 사막은 정해계예요. 응? 불교의 사막은 정해계. 아셨어요? 또 개정해 그러기도 해요. 순서는 앞뒤로 바꿔도 되는 거니까 개정해 하기도 하고 정해 개 하기도 하고. 근데 공부를 해보면 아는데 이 성품의 정해계 이것이 성품에서 하는 사막이요. 그러니까는 성품을 중심으로 해서 견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람은 정해계를 해야 돼요. 저기가 있죠. 양성, 견성, 솔성 이게 뭔 말이요? 성품을 보는 것이 견성이에요. 그리고 그 성품을 잘 이렇게 간직하는 것이 양성이고, 그리고 그거를 잘 다스려서 쓰는 것이 솔성이고 그런댔죠. 이거는 성품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 공부를 하려면 영에서 나온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영에서 나온 것. 그래서 그거를 어디 보면 있냐 그러면 정산용사법어 원리편 12장에 보면 성품, 정신, 마음, 뜻, 영혼 이렇게 나와 있어. 비슷한 말이요. 다 안 비슷해요? 성품, 정신, 마음, 뜻, 영혼 다 이 5개가 다 형상이 없는 것들이요. 그치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그러면 영에서부터 출발해요. 영. 우리 영혼에서부터. 근데 이 영혼이 초롱초롱해져 갖고 있을 때를 정신이라고 해요. 초롱초롱해져 있을 때를 정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멍하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놈아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초롱초롱 해가지고 뭐를 해야 되니까 정신 차려 하는 것은 초롱초롱해져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품과 정신을 이거를 본체 그래요. 원래 있던 영이 성품과 정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이 일어나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 저 생각 오만 생각 다 하죠? 그러면 생각이 몇 개나 돼요? 생각을 세보면 몇 개나 될까? 이 생각, 저 생각, 오만 생각. 그러면 몇 개요? 5만 2개? 우리는 이 생각, 저 생각, 별 생각 다 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정신에서부터 나와. 그래서 이렇게 나온 생각을 우리는 보통 마음이다 그래요. 마음이? 근데 마음 공부를 하려면 마음이 뭔 줄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서 나왔냐? 영에서 나왔다고 해도 되고 성품과 정신에서 나왔다고 해도 돼요. 그래야 그 나온 생각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그걸 뜻이라고 그래. 뜻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좋아. 그래서 계속 좋다. 나는 저 사람이 좋다 하면 내 뜻이요. 예?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돼야 하고 늘 그 생각하면 뜻이요. 아시겠어요?
생각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뜻이요. 그래서 이 성품에서 생각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온 것 보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생그래 생. 날생에서 생겼어요. 생겨난 것은 없어지는 거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 생각이 일어났다가 그것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 뭐라 그래 기분이 나빴어. 그런데 집에 가면 이제 그 사람도 안 보고 그러면 잊어버리죠. 그럼 이제 그 생각이 없어지잖아. 그러면은 이 생각이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져. 그게 영은 안 없어지니까 이거를 영원 불멸이라 그러고 우리의 생각은 있어졌다가 없어져. 생주 이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다르죠. 우리의 생각은 생겨났다 없어지는 거고 영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생각이 나거든. 이 또한 없어지나니라 그러면 돼요. 그리고 아무리 오래 가도 우리 죽으면 없어져. 이게 우리 생각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이제 나는 이것이 좋다 그러고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뜻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영에서 생각이 날 때 어떻게 나오냐 그런 말이죠. 낳기는 나는데 생겨나는데 어떻게 나냐 그러면 경계를 따라서는 안 돼요. 경계. 이게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경계가 뭐다냐 하면은 이것이 불교에서 주로 써 경계라는 말을. 그리고 군인들도 쓰는데 군인이 쓰는 경계는 이렇게 저기 38선에서 총 갖고 지키는 것 보고 경계라 그래요. 이게 불교에서 쓰는 경계는 그게 아니고 환경이 경계예요. 환경이. 그러면 눈의 환경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색깔도 이쁘고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는 환경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색경 그래. 빛깔이 있는 경계다고. 그리고 귀로 이렇게 들리는 거 있지요. 그러면 귀로 들리는 환경이 이건 소리요. 그래서 음악회에 가면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면 좋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소리의 경계 그래서 성경 그래. 소리 성자 써서 성경이. 그리고 잔치집에 가면은 코로 냄새가 쫙 들어오죠. 이 집에 멋장만 했구만. 저도 한 번씩 고구마를 구워 먹는데 에어플라이가 고구마를 넣고 이렇게 돌려놓으면 구운 고구마 같아요. 그런데 저기서 문 열고 들어오면 고구마 구웠네요 그래. 금방 아시더라고. 이렇게 냄새가 들어오면 그거 갖고 이 집에 고구마 굽네. 나도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코로 느껴지는 거를 향경 그래요. 향은 향기향이에요. 향기향. 그리고 이렇게 뭐를 먹으면 이것이 반찬을 보고 짜다. 싱겁다. 그러죠? 그거는 우리 혀가 맛을 느끼면서 그래. 그러니까는 혀로 느끼는 이거를 미각이라 그러지. 근데 그것의 경계는 뭐라 그럴까? 미경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몸으로 이렇게 대보면 이건 부드럽네. 우리 전태원님 오늘도 털 여기 있는 걸 이렇게 한번 해봐. 부드럽나 안 했는가? 참 부드럽다 하는 거예요. 이건 껄끄럽네 하는 거지, 있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는 거를 촉경 그래. 촉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색, 성, 향, 미, 촉 이런단 말이지. 이거를 느끼는 것을 감각기관이라 그래서 5개예요. 5개의 감각기관으로 이렇게 느끼는 환경 이것이 외경이다 그런 말이죠. 지금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밖에 있는 것을
눈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귀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이 몸을 통해서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외부 환경을. 이거 외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아무 생각이 없다가 눈을 탁 떠보니까 남편이 없네. 들어와 보니까 어쩌냐게 안 들어왔어. 그러면 신경질이 팍 나죠.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없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어저께부터 안 들어와서 그러면 속상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색경을 보고 생각을 일으켰다. 그래서 외경이 생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남편이 틀림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는 틀림없는 사람이 저녁에 못 들어오고 아침까지 안 들어왔으면 아이고 우리 영감님 일이 많아갖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워요, 안 미워요? 안 밉지.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놈이야. 들어와 있는 생각이 이 외경하고 합해서 생각을 일으켜.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 있는 놈의 경계는 내경 그래요. 그러니까 내경은 어떻게 생기냐면 옛날에 보고 듣고 배우고 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 근데 신랑이 평상시에 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람이요. 그러면 틀림없다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딱 붙어 있어. 이놈이 경계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생각하고 지금 눈에 본 이 생각하고 합해져서 생각을 일으켜. 그러면 우리 남편은 믿을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아침에 안 들어서 그러면 막 속상하고 열불딱지나고 지금 어디서 자고 온다고 이렇게 하겠지. 그러게 생각이 아이고 우리 영감님 어디서 또 무슨 일 하는가 모르겠다고 걱정하는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이놈의 영감탱이 어디 가서 자빠져서 자는가 모르겠다고 욕하면서 요렇게 할 수도 있어. 그치요? 이 생각이 이렇게도 날 수 있고 이렇게도 날 수 있다니까. 그치요? 그게 우리 생각은 어디서 나냐? 경계에 따라서 일어난다 하는 거고. 그래서 밖에서 들어온 경계와 내 안에 있는 경계가 합해서 경계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을 만들어낸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우리같이 잘 설명한 데가 없어요. 내가 다 봐도 우리같이 이렇게 설명한 데가 없어. 근데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 알았어요? 예. 근데 이 생각이 무엇을 일으키냐 그러면 이 생각에 따라서 이 분별심이 좋다 할 때도 있고 괴롭다 할 때가 있어. 에? 예를 들어서 영감을 못 믿는데 안 들어오면 괴롭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믿는데 그러면 괴롭다고 안 해. 우리 영감님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는가 모르겠다고 축제는 안 했는가 밥은 먹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르지. 지금 자성을 설명하다가 지금 설명을 했는데 제가 양정교당 법회를 보러 갔더니 양정교당은요 법회가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거든. 그리고 밥 먹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제가 밥 먹는데 이렇게 쭉 와서 앉더라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는 법회 볼 때 한 거를 다 물어. 근데 나는 우리 교수님들이 묻는 것은 한 번도 안 봤어. 다 알아서 안 물으시는 거야. 몰라도 그냥 안 물으시는 거야. 몰라도. 근데 다른 사람 말을 듣다 보면 이해 가는 데도 있고 이해 안 가는 데도 있잖아요. 그럼 물어봐야지. 그래야 알지. 저기 스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부끄러운 사람이 있고 그렇죠. 스트레스는 스페링으로 하면 STRESS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뭐냐면 환경이 내가 적응을 못 하겠어. 그 환경에. 그럼 어째요? 긴장을 하고 저런 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죠. 이게 심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긴장 상태가 되는 것이 스트레스다. 아시겠어요? 스트레스가 뭐냐면은 이 나한테 주어진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요. 그러니까는 하고 이렇게 긴장한다니까. 마음도 긴장하고 신체도 긴장한 상태가 스트레스. 그러면 이 긴장하면은 이 저기가 핏줄이 이렇게 줄어들겠어요? 늘어나겠어요? 긴장하니까. 줄어들지. 근데 피는 똑같이 통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심장이 막 뛰어야 해요. 그렇죠? 심장이 막 뛰어야 된대.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먹으면 이놈이 두근두근두근두근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은 또 편안하지 않으니까 이 호르몬 분비가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잘 안 된다요. 근데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이 뭔 역할을 하냐 그러면 기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이요. 기분 좋게. 그리고 모든 것 기분 좋으면은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안 나오면 어쩌냐 그러면 이제 그것이 다 짜증나고 그리고 나는 못 살 것 같고 나는 의미가 없고 막 이렇게 돼야 그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울증이라고. 이게 스트레스를 막 먹으면 우울증 생겨요. 근데 스트레스가 어떤 때 생기냐 그러면 이런 때예요. 화가 막 부글부글 끓을 때. 예? 그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겠죠? 답답할 때. 예? 불안할 때. 그리고 불편할 때. 걱정거리가 있을 때. 그러면 그것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고요. 그거를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요란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요란함. 이게 요란함이 뭐라고요? 화가 났을 때, 답답할 때, 불안할 때, 걱정거리가 있을 때, 편안하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요란함이에요. 이게 요란함을 가만 놔두면 스트레스가 돼서 요새 병원에 가서 병명 모르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놈의 스트레스가 5만 병을 다 일으키는가 봐.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수도 없이 화가 나고 저기가 속상하고 불편하고 걱정거리가 있고 불안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요란함인데 왜 요란함이 생겼냐 그러면 경계 때문에 생겨났다니까. 그 요란함이 눈으로 보니까 생각났지 눈으로 안 봤으면 생각할 것이 없잖아요. 귀로 들으니까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안 들으면 그 생각 할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본래 영에는 본래 성품에는 불안함도 없고 화가 남도 없고 없었어. 근데 왜 생겼어? 경계가 있어가지고 생겨났어요. 그러면 나를 화나게 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경계예요. 그러니까 영감님이 저녁에 안 돌아가지고 나 혼자 잔 것이 경계예요. 그것을 이렇게 보는 순간 생각이 일어났으니까. 아시겠어요? 나를 화나게 한 것이 경계예요. 그리고 내가 걱정거리가 뭐 때문에 걱정하는지 이러면 아들이 4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놈 아들 걱정이다 그러면 결혼한 아들이 경계예요. 그러겠지? 아니 내가 걱정거리가 있으면 뭐 때문에 하냐? 그것이 경계예요. 경계 때문에 요란함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요란함이 일어나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요란함을 없게 해야지. 요란함이 계속되면 스트레스 먹어갖고 아파잉? 그러니까 요란함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없게 하는 방법을 대종사님이 알려주셨다 그런 말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막 화가 막 치밀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일상수행의 요법에서는 세우자, 돌리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러면 세우자, 돌리자야. 세우자, 돌리자. 그럼 뭘 세우냐 그러면이 자성을 세워야 돼. 자성을. 이 자성이 그 본래 마음이 영이거든. 근데 그 영을 찾아야 돼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집을 지어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세상이 복잡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 속으로 쏙 들어가면 돼요. 그럴까 안 그럴까? 밖에 비가 내리고 추우면 집 속에 쏙 들어가면 된다니까. 그럼 걱정 없지요. 그러니까는 내가 불안하고 괴롭고 화가 나고 그러면 그거 내버리고 집 속에 쏙 들어가 가만히 있으면 돼. 그거를 자성에 합의를 한다 그러고 자성 속으로 간다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자성에다 집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일이 있을 때 거기 쏙 들어가 버려. 그것이 한 가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이놈 경계를 알아가지고 경계를 딱 넘겨뜨리고 내가 가면 돼요. 이 경계를 내가 딱 넘어뜨리고 착 뿌리치고 착 가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된다니까. 우리가 원하는 데가 어딥니까? 우리가 원하는 데가 어디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데가 어디요? 그렇죠. 낙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어요. 그곳이 낙원이에요. 그것이 우리 목적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다가 목적지를 보고 목적지를 가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성의 집을 짓고 자성 속으로 쏙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는 이 경계를 잘 놀이를 해가지고 우리는 기쁨, 보람, 유익이 있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눈보라가 엄청 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쳤는지 몰라. 근데 제가 2km를 걸어 다녔거든요. 그럼 막 이렇게 눈이 오면 이렇게 제대로 눈도 못 뜨고 이렇게 가. 그런데 우리 집을 찾으려면은 목적지를 봐가면서 와야 되겠어요. 아무데나 막 가면 되겠어요. 목적지를 봐야지. 이게 목적지를 보고 가는 것 보고 목적 반조 그래요. 목적 반조, 목적을 이렇게 비추어 보는 거요. 그래야 거기 가야 돼. 그리고 자성에다 집 지어놓고 자성으로 찾아가려면 자성을 봐야 되겠죠. 이거를 자성 반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란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다 하는 거죠. 하나는 자성 속으로 쏙 들어가. 그러려면 자성 반조. 그리고 목적지를 안 잊어버리고 막 가야 이놈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 거는 우리의 목적지는 낙원. 내가 어떻게든지 이 경계를 넘어서 낙원으로 가야지. 그러니까는 지금 화가 나갖고 막 욕이 나와요. 욕이 나와.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은 가는 것이거든. 그럼 이렇게 하면은 목적지가 낙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를 대조하라는 거요. 예? 내가 지금 가는데 이 가는 방향이 목적지가 낙원이냐 아니냐 이거를 대조하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가는 거요. 예? 이 가는 것이 목적지를 향하냐 안 하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저기 불교는 자성반조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쳐요. 자성반조. 그게 자성반조를 하려면 이거 경계를 내버려 버려야지. 경계를 잡고 있어서는 자성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저기를 경계를 내버려 버려. 그러려면 이것이 별것 아니다. 그리고 내버려야죠. 그래서 경계를 이렇게 피해버리고 내버리는 것 보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피경을 해요.
피경이? 이 경계가 나를 괴롭게 하니까 경계를 피해버리면 될 거 아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맨 시비를 걸어. 그러면 그 사람을 피해버리면 되잖아. 이거 피경이에요. 그리고 원래 자리에 딱 들어가서 쉬면 돼요. 그게 자성이에요. 그게 스님들이 왜 산속으로 들어가? 피경을 나오더래. 아니 세상 속에 들어오면 그냥 돈도 보이고 그냥 이쁜 사람도 보이고 온갖 거 다 보이잖아. 그러면 마음이 막 일어나거든. 그러니까는 그런 거 안 보고 경계가 없는 데로 가는 것이 피경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엇을요? 화두 들고 다 서놓고 있으면 괴로움이 없어요. 그것이 불교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든다? 경계가 있으면 이 경계를 어떻게든지 요리해갖고 내가 딱 넘어서 내가 원하는 낙원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그것이 뭐다? 마음 공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 불교? 생활 불교예요. 생활 속에서 그 경계를 잘 요리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 공부요. 이게 우리는 이 성품의 사막인 자성의 정액에도 하고 여기에 바탕에서 수양 연구 취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누가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우리가요. 그거를 알아야 자신이 이제 우리 법이 참 이것이 갤럭시 S24지. 요새 24. 그 좋은 스마트폰을 무엇인지도 모르고 맨 전화 걸고 받기밖에 안 하려고? 그치요? 예. 그래서 하여튼 금년에는 일상수행의 요법을 늘 보면서 내가 지금 가는데 목적지를 잘 향해서 가는지 안 가는지 대조하면서 살아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예, 종이 서주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가 80장 세상에 대해 한번 연구하겠습니다.